네, 오늘은 사도신경 세 번째인데요. 믿음에 대해서입니다. 믿음 세 번째.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은 잠언 8장 12절에서 13절 그리고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토대로 이제 사도신경을 토대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한 1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했는데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이 기독교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치들에 대해서 나눌 터이고, 믿음은 특별히 사도신경을 토대로 한 14주 정도 함께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나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사도신경 그 전문을 한번 봤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바로 오늘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항상 이렇게 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해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예배 때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과연 뭘 의미할까요? 오늘 그 이야기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하나님이 천지와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천지가 뭘까요? 하늘과 땅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온 우주예요.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고백을 할 땐 나는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온 우주 안에 속해 있는 나의 일에도 관계가 있는 분입니다. 나의 일상에서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관여하실 일이 아닙니다라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하면서도 습관적으로 하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관계된 일입니다. 하지만 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지난번에는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 같은데 주님, 제가 보니까 이 일은 신앙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 또는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고민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나도 모르게 이야기한다라면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려요. 바로 이 고백인 거예요. 나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것은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서 여러분 고민하셨던 그 문제들, 싸웠던 것들, 어두웠던 것들, 막연했던 것들에 바로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라고 기꺼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고 그 하나님이 그 일의 역사하심을 내가 믿겠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자신 없는데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져가겠습니다. 세상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천지에 저는 이 문제도 들어간다고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기꺼이 내가 안 된다라고 했던 그 문제를 끌고 와서 하나님과 연결 짓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신앙 고백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천지 속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었던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을 미워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나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누굴 말한다고 써 있습니까? 12절에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혜가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느냐? 명철로 주소를 삼으면서 지식과 근신을 찾아 엮는데요. 그 일이 언제부터 되어졌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 23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자,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이 두 가지의 간극 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창조의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다?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고 했어요. 온 우주 만물과 이것을 지은 창조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연결짓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잠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 지혜가 말한다. 그러면서 지혜가 말씀하는 22절부터 나오는 32절까지 여기서 주어인 나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누구를 가졌다고요? 나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지혜가 세움을 받았나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할까요? 천지와 창조주 사이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요, 하나님과 지혜를 뗄래야 뗄 수가 없구나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 속에는, 우주 만물을 포함한 모든 일 속에는 무엇이 있다라는 걸까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 여러분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뭘 말할까요? 이 일에 있어서 지혜로움은 무엇일까를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 안에 하나님이 깃들어 계세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선택과 함께 하세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어리석은 선택과는 함께 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지혜라고 했을 때 항상 그러면 정답이 있구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매사에 정답을 찾아가는구나를 말하지 않아요. 정답이 만약에 아니다, 매사를 정답이냐 정답이 아니냐로 생각을 하면, 정답이 아닌 일을 벌이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거나 실패를 하게 만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겪으면서의 거짓말이 하나 있어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면 절대로 아프지 않는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 모든 사람이 좋아한다. 거짓말입니다. 여기 대표적인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분은 하나님 뜻대로 사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대인관계는 실패했어요. 제자들이 그를 배신했어요.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그가 고난을 당할 때 함께하지 않고 떠나버렸어요. 그는 심히 이 땅에 살면서 아파하셨어요. 괴로워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그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자기의 이익이 줄어드는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은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은 표면적으로 십자가에 죽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선택이 꼭 모든 일의 성공을 담보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일 속에서 보다 나은 선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선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요. 하나님은 그 지혜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지혜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육신은 약육강식에 길들여져 있고 그냥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육신의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여기에 관심이 초점이 모아집니다. 무엇일까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살아남는 것이에요. 우린 본능적으로 거기에 관심이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네가 생각하는 망하지 않는 것,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문제 앞에서, 그 선택 앞에서 지혜로운 게 무엇인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배를 탔는데 배에 물이 들어오면서 가라앉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망하지 않는 쪽으로만, 무조건 다 갖는 쪽으로만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떤 사고를 하게 될까요? 배에 있는 어떤 것도 버리지 않고 다 끌어안으려고 해요. 그때의 지혜로운 선택은 뭘까요? 버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것들을 덜어내는 거예요. 잠깐의 눈으로 보기에,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내가 이것을 지금 가져야지만 성공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가져가야지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지혜로운 선택은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직장을 다닐 때 무조건 주님 승진하는 겁니다. 과연 맞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조건 거기 살아남는 것이 최선일까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도 한 분의 지인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공직에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못 올라갔어요. 너무너무 속상해 하셨대요. 그런데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분이 올라가셔야만 했던 그 자리를 놓쳤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 계신 분이 뉴스에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사건입니다. 아시는 국정농단의 핵심에 들어가게 되어져서 결국은 수갑을 찬 모습으로 뉴스에 나오게 된 일이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그분의 바람대로 그 자리에 반드시 들어갔었다면 어쩌면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길 수도 있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과연 여기에서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본능에서는 망하지 않는 쪽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더 우리보다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찾는 습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없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 사실 여러분 마음속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사실 우리의 기도는 막연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무조건 잘 되게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무조건 잘 되게만 할 수 없을까요? 왜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요? 다름 아닌 이 땅에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요. 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입사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한정되어 있어요. 그 시험에 붙을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오늘도 응답 없는 메아리처럼 여겨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 상황 가운데에서의 과연 지혜로운 선택이 무엇입니까를 물으면 하나님은 항상 그 기도에 빛을 보여주세요.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또는 내 마음의 깨달음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이 선택 가운데에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이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지혜가 무엇입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지만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기도를 먼저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그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지혜로운 선택을 한 사람들은 어디로 인도되어질까요? 바로 30절,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로 임하실 때 옆에 누가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지혜가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계속 기뻐하신 바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처할 땅, 심지어 이거 아주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사람을 창조할 때조차도 지혜가 옆에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들도 함께 기뻐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바른 그 선택 가운데 지혜가 임재하면 여러분 삶의 그 선택에 무엇이 따르냐면요,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공하고도 허무해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를 이뤄냈어요. 그런데 그 부러워하는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깨어지는 걸 봐요. 그리고 자기가 그 선택을 했던 것들에 대한 표면적으로 무언가를 이뤄냈던 것들에 대한 성취감보다 더 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후회가 밀려오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그 선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선택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십자가로 향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죠? 수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결국은 기쁨을 가져오게 되는 선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그래서요,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누군가를 따라가면서 했던 선택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다라고 여기면서 했던 선택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맞다라고 하는 그거 말고요, 그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셨던 사인이든 그렇게까지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이것이 지혜롭다라고 여겨지셔서 했던 선택을 돌아보십시오. 과정에서 잠깐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멀리 그 일이 맞춰지는 그 시점에서 그 일을 돌아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안에 기쁨이 찾아오는 것들을 아실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선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기도하셔야 되는 것은 과연 주님, 이 선택에 있어서 지혜로운 선택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가 확률이 더 높습니까? 남들이 칭찬하는 곳입니까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면,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면 이 상황에서 지혜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지혜로운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분별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선택하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이것이 오늘 가장 이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요, 바로 창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창조하는 것.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나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하는 것은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뭐가 되는 것이다? 창조자가 되는 것을 말해요. 종종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있어요. 기독교 신앙에서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답을 다 정해놓은 상태에서 굉장히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수동적으로 변해 간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창의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 모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신앙적, 불신앙적인 것처럼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각과 정서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토대로 여러분이 창조를 하게 원하세요. 창조란 뭘 말할까요? 쉽게 말하겠습니다. 흉내내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걸 따라 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항상 가장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에서 흉내내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면 결론은 어떻게 나올까요? 판박이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은 항상 창조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이건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 어려우면요, 그냥 이것만 여러분 마음에 품고 가셔도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만 두리번거려라. 그만 주변을 두리번거리자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변에 조언도 필요합니다. 선배들의 지혜도 필요해요. 저는 그것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는 분들에게도 저도 정성껏 상담도 해드리고 조언도 해드리고 멘토가 되어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조언과 상담과 선배들의 지혜는요, 판단을 하는 중요한 레퍼런스, 참조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 지점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삶도, 여러분 인생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똑같은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우리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다른 사람 때문에 왜 우리가 불행해져야 되죠? 왜 다른 사람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시나요?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만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하나님이세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단 하나의 문제도 똑같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질이 다르고요. 여러분의 성격이 다르고, 여러분의 지적 능력이 다르고, 경제적인 수준이 다르고요. 여러분의 관심사가 제각각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게 나올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의 인생은 똑같은 듯 보이나 단 하나의 인생조차도 똑같은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비슷해 보일지언정.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같은 인생은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똑같은 인생의 유사품들이 많다라면 사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요? 그 길을 걸어간 누군가를 따라가면 되니까요. 그 사람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40억이 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제각각입니다. 우리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시면서 그 사람을 따라한다는 것은 여러분 오해예요. 그 사람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문제, 이건 아무도 모를 거야, 이것은 신앙의 영역이 아닐 거야, 이렇게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다. 내가 너의 창조주 하나님이 된다. 천지 만물을 이렇게 만들었듯이 오늘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의 불행의 근원은 바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이 세상의 수많은 유사품들 속에서 그것들을 따라가도록 도와줄 협력자 하나님을 자꾸만 찾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지지 않고 자꾸만 똑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기성품을 제조해내시는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봐라. 이 천지 만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고 이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내가 오늘 너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으며 동행하고 있으며 책임지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설교라고는 제가 지금 굉장히 피곤한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일정이 좀 많았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집에 도착한 시간이 1시 20분이었거든요. 그리고 토요일 날 바로 와서 또 이 필름 포럼에서 또 영화 가지고서 함께 해설하는 그런 시간을 어떤 교회하고 갖고 나서 제가 주일 준비를 들어갔었거든요. 좀 쉬지를 못했어요. 쉬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금요일 날 저녁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종종 제가 이제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수련회라든지 여러 집회를 인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수련회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보통 수련회 가면 강사들이 어떻게 수련회를 인도하시는지 혹시 보신 적이거나 대충 예상이 되시죠? 어떻게 하죠? 굉장히 뜨겁게 말씀을 인도하거든요. 제가 어떻게 인도할까요? 평소에 가면. 웃는 분들은 왜 그러시죠? 저도 뜨겁게 합니다. 뜨겁게 해요. 했는데 이 교회가 좀 특이한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몇 달 전에 이 교회가 설교를 했었거든요. 수원에 있는 교회였는데 설교를 했는데 그 청년들이 또 듣고 싶다고 또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름 수련회에 초대를 받은 거였어요. 그래서 일단 서론을 그 청년들하고 했었던 거예요. 보통은 한 번 간 곳에 이제 그 다음에 가는 부분이 있어도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이제 초청되는 경우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청년들이 저를 불렀던 이유가 그날 그 말씀 후에 그 리더들하고 얘기를 아주 진솔하게 한 30분 정도 했던 것들 때문에 쉽게 말하면 AS를 해달라는 얘기였거든요. 좀 더 깊이 얘기해달라고. 자, 그런데 수련회 모두로 가면요. 보통은 수련회 후에 뜨겁게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보통 말씀이 선포되어지냐면 정서적인 데 많이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요. 보통 저도 그렇게 이제 많이 집회를 인도하는데요. 그런 AS를 요청한 청년들하고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미리 담당 전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수련회는 좀 다르게 하고 싶다고. 좀 창조적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당연히 뭐 강사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오지 마세요 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수련회를 했냐면요. 수련회장에서 앉아서 했습니다. 앉아서 제가 청년들이 수련회장에 이렇게 바닥에 앉아 있는데 제가 의자를 놓고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서서 뭔가 선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깊이 들어가려고 얘기를 했어요. 파워포인트를 가지고서 수련회인데 수련회 저녁 집회인데 대화하듯이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건네고 질문을 던지고 이야기를 건넸어요. 한 2시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질의응답을 하면서 청년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뒤에 기도회가 아니었고 질의응답을 하면서 청년들이 울어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질문을 거듭 다시 제 질문이 와요. 그 대화 속에서 제가 했던 실패도 같이 나누고요. 같이 시대의 아픔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진솔하게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어서서 다시 청년들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한 3시간 10분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고 났더니 한 11시 20분 정도가 되어져서 집에 도착하니까 1시 20분이 됐던 거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저도 했었어요. 근데 제 믿음 안에는 이게 수련회 중요한 집회이기 때문에 담당 사역자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실패하면 안 되는 집회거든요. 근데 거기서 토크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이게 모험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 들어서 경험한 하나님이 거기에 가장 적합하다라면 그 지혜의 하나님 속에서 새롭게 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3시간
10분 정도 집회 인도하고 11시 20분에 차 시동을 걸었는데요. 수련회장에서 다시 찬양이 시작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아마 밤을 샐 모양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방식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풍성하게 일하셨던 것들을 경험했던 거죠. 목사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우리의 고민은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안전한 길로 갈까가 아니고 지혜로운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에 여러분이 새롭게 첫 발을 내디디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창조의 정원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이유가 다름 아닌 바로 이것이죠. 똑같은 형태의 교회가 아니고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정원사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창조의 정원사가 되어져서 여러분 삶을 그렇게 새롭게 창조적으로 갖고 가라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십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사람과 똑같이 키우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답게 기도하면서 이 자녀의 길을 찾아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지요? 누가 어디가 어떤 집에 살고 어떤 루트를 밟아가느냐를 부러워하십니까? 아닙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만의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만의 믿음과 여러분 가정만의 인생의 지도를 펼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떨까요? 정답이 없습니다. 보통은 제가 설교할 때 갑자기 예배하는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서 이렇게 사례를 드는 법은 없는데 이해할 거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오신 분 중에 저랑 같이 사역했던 신학생이 있었어요. 우리 신학생이 사역을 하고 또 다른 교회로 사역을 나갔어요. 그리고 사역지에 나갔다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이 사역에 대한 고민을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줬을까요? 네, 이렇게 조언을 해줬었습니다. 넌 7급이다. 공무원 시험 치라고 했어. 공무원이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제가 봤던 그 형제의 달란트가 이쪽보다 이쪽인 것 같다. 놀랍게도 그 형제가 고민하는 가운데에서 진로를 바꿨어요. 지금 공무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유사한 쪽에서 물론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다시 사역을 할 수도 있지만 남들이 가지 않은 그 길을 용감하게, 남들이 들어가기 어렵다는 그 신학교에서 턴을 내서 자기의 고유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일찍 서울에 와서 저를 보러 와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잘하고 있다고. 다름 아닌, 똑같은 길이 아닌, 설령 이 길이 중간에 실패할 수 있을지언정 그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에서 지금 자기 앞에 당면한 문제 안에서 누구도 가지 않았던 그 길을 한 발을 내딛는 그 시도 자체가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 가운데 고백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천지의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그 새로운 일에는, 새로운 역사에는 여러분도 포함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포함되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포함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만 두리번거리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천지의 창조주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앞길 가운데에서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보내시고 여러분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시게 만드셨던 그분이 여러분만의 그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열어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오늘도 그렇게 평안과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창조의 정원 예배자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